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합니다. 왜 테스트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나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흔히 보면 잘못했다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 그 잘못은 잘못이란 고백은 말짱 꽝이라는 거죠. 먼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인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안 변화되어도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됐어요. 맨날 잘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 감정이 풀리진 아직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말로는 잘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이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태를 안 됐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요. 내 감정이 아주 안 풀려도요. 내가 살려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쌍방간에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의 감정이 모두 풀려야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용서이고, 화해는 상대방의 변화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봐도 화해는 다툼을 그치고 서로가 나쁜 감정을 푸는 걸, 이걸 화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럼 화해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서만 하고 상대방이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 네? 근데 나는 내가 살려고 용서는 해요. 네? 그러면 화해는 안 해도 될까요?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내가 용서를 했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서로의 감정이 다 풀어지는 화해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용서가 화해의 시작이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꿈꾸는 자는 먼저 화해부터 못해요. 아니,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먼저 뭐부터 심어야 될까요? 용서의 씨앗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어제도 중요하다 그러니 오늘도 중요하다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6개월을 준비했어요.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울지요? 용서하고 있죠? 요셉은 먼저 용서했죠? 요셉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는 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꿈인데 남을 미워하는 쪽에 그 에너지와 열정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먼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용서가 시작돼야 돼요. 마음으로 해요. 근데 화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속 미워해야 돼요? 나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하자,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만나서 화해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고 마음으로 먼저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해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상대방과 같이 마음이 풀어지고 형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됐으니까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화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요? 변화가 없이는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천만, 백만,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 마음에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용서의 씨앗부터 뿌려야 돼요. 저 사람이 안 변화된대요. 남편이 안 변화된대요. 누가 안 변화된대요. 근데 그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 볼래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든 억울하게 하지 않든, 물론 저도 억울한 일 무지하게 많이 당합니다. 오해도 많이 당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15절도 한번 봐요. 시작. 그냥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요. 이해되시겠어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직장 상사가 변화되지 않고 암흑에 있는 김씨 아줌마가 변화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용서부터 하셔야 돼요. 자, 떠오르는 얼굴들 있잖아요. 한 50명씩 떠오르잖아요. 그 얼굴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진짜 변화됐는지 테스트. 용서는 해도요, 변화에 대한 테스트를 3가지나 해요. 그래야 화해하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행동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질 않아요. 볼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이건 뭐예요? 서로 고백한다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그래야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된다는 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용서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용서합니다. 왜? 내가 용서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맞잖아요. 요셉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용서의 씨앗을 품고 그 다음에 뭐 심고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왔어요. 근데 형들이 진짜 변화됐는지 화해할지 서로 간에 두 손을 맞잡고 나쁜 감정을 풀을지 말지는 요셉은 3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탐꾼 테스트를 했어요.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지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지요. 그러면 형들을 만났으니 원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원수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형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면 형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치고 죽어야 될 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은혜예요. 아멘. 예, 안 죽고 자꾸 부딪힌다는 말은 뭘까요? 예?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셔서 맞닥뜨리게 한 거예요. 맞닥뜨렸게. 교회에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필은 맨날 뭐예요? 맞닥뜨림의 은혜예요. 용서받을 기회라는 얘기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정탐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 동안 가둬요. 그리고 풀어줘요. 그리고는 단 한 사람을 남기고 마지막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그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말에서 지금 잘못됐다는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자, 요셉이 애걸할 때에
뭐 하라 그래요? 그 마음에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의 그 괴로움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했으면 그 억울한 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당합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김 집사님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김 집사님 억울하게 한 거예요. 왜 김 집사님인데요? 김 씨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일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기억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없어요? 22년 만에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형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자 요셉은 완전하지 않지만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변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해는요 고백만 갖고 안 돼요. 다시요, 잘못했다는 고백을 1000번 만번 해도 화해까지 가기는 멀었어요. 왜요? 진짜 변화. 그러니까 누군가를 화해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용서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잘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는요, 행동의 변화가 와야 돼요. 진짜 그러지 말아야죠. 두 번째 테스트가 베냐민 테스트예요.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요. 그리고 누굴 데려오라고 그러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형들이 과거 자신을 팔아 넘긴 것처럼 동생을 팔아 버린 것이 아닌가, 베냐민이 진짜 살아있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들이 변화됐는가, 말만 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형들은 시몬을 살리기 위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마음이 더 열려요. 자, 용서의 씨앗을 뿌렸어요. 믿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는 마음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근데 잘못만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야 돼요. 근데 이 베냐민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해요. 나쁜 감정이, 이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은잔 테스트예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왔어요. 베냐민을 봤어요. 근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요셉이 숨겨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도둑으로 만들어가요? 베냐민을요. 그리고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테스트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형들이 베냐민만 놔두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요셉의 용서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맞죠? 잘못을 고백하고 100번을 고백하고 1000번을 고백해도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행동으로까지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을 안 보였다면 요셉은 화해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형이 아니라 한 명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누가 등장해요? 갑자기 그 지파 중에서요. 형들 중에 한 명이 등장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유다만큼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유다가 한번 창세기 38장 읽어보면요, 유다가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요셉에서요 유다로 지지대가 움직이지는 모습까지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감동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노예로 베냐민을 잡겠다는 국무총리에게 자기 자신을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자,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뭐가 되게 하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살리고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가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요셉,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44장에 있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 유다가예요.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시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그것도요. 이해가 되죠? 성경은 추악한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서요.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아버지 걱정까지 해요. 요셉 팔 때는 언제고. 보세요.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수월, 음부,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과거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생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을 위해 자신이 먼저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지금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5장 4절 드디어 화해가 돼요. 화해가 그냥 일어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1000번을 해보세요. 마음으로는 용서해도요,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두 손 맞잡는 화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개 집사님 잘못했어요. 자,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는 해야 돼요. 모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의 변화까지는 우리는 꿈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잘못했다고요. 근데 잘못했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뭐예요? 나쁜 감정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오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제 드디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두 손을 맞잡고 같이 울어요. 화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툼을 그치고 나쁜 감정이 다 풀려버린 거죠.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용서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용서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상대방의 변화가 시작돼요. 화해의 단계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화해는 잘못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요나라 시마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와야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행동이 안 변화되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무슨 화해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용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도 가만히 있어도 다 풀어줘요. 자, 볼래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뭐 했어요?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요. 먼저 용서했지요. 용서가 안 되면 볼 때마다 열받았습니다.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믿음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보낸 시간들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거예요. 화해의 날이 오게 할 거예요. 억울한 일을 풀어줄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잘못됐다는 마음이 든다면 마음과 입술로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또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냐고, 나는 잘못했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할지도 마세요.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의 씨앗은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비유예요. 근데 이 문화비유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좋을지를 알려주는 게 문화비유예요. 누가복음 19장 12, 13절.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리면 안 되고, 자 중고등부 애들만 빼놓고는 절대 자면 안 돼요. 네. 쟤네들은 자지 말래도 자는 애들입니다. 자, 어깨 한번 뒤로 쫙 펴시고요. 옆에 안마 좀 이렇게. 야, 이렇게. 머리도 좀 잡아주시고. 내일 새벽은 안 졸 수 없겠네요. 태풍 바람이 부니까. 앞에 물 한 잔씩 다 있나요?
자, 꿈을 위하여 시작. 꿈을 위하여 한 잔씩. 자, 이제 읽어봅시다. 12, 1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라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자, 참 신기한 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문화를 10명한테 차등으로 줬나요? 똑같이 줬나요? 이게 차이예요. 자, 이 기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천국으로 가실 때 가셨습니다. 기인은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문화 10개를 나눠줬어요. 10명한테. 이게 차이예요. 우리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줬어요? 5, 2, 1. 맞습니까? 차등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의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10가지 똑같이 줬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동원 목사는 비유 설교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자, 이동원 목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동원 목사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지상 명령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화를 10가지씩 똑같이 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다 똑같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뭐예요?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모든 민족을 뭐 하고요? 제자 삼고. 이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요? 이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숫자를 채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한 해 세례 100명 이상, 제자 훈련 받는 사람 1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이건 문화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셀에서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하나님의 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 공유하자 그랬죠. 비전을 공유하자 그랬죠. 셀 리더가 게스트를 작정합시다. 초대만찬 기획서를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내시면 안 돼요. 셀에 참여하시고 비전 공유의 장소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전도에 참여하고 노방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하고 게스트를 섬기고 해피코스를 참여하고 해피코스로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문화라는 얘기예요. 다 문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를 장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자,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몇 개를 줬어요? 자,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차등을 안 줬다니까요. 비전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귀인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는 언제요?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 이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는 뭐예요? 바로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장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은 주인이 돌아오면 더 이상 장사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뭐 해요? 장사할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회가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심판하십니다. 15절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어떻게 장사? 지금 뭘 묻고 있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돈을 얼마 벌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문화, 장사예요.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알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여기 이 종들이요, 정훈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나중에 그 결과를 판정하듯이 또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인의 판정을 기다리시지.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성도들,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종은 뭐를 의미해요? 모든 성도를 의미해요. 모든 성도에게 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셀에 참여하여 아파트 전도를 하고 개인 열림을 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그래서 그 셀이 번식하는 일을 모든 성도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어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 우리가 이 주교에 돈만 벌려고 온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사명 완수를 위한 디딤돌일 뿐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와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뭘 한 거예요? 섬긴 게 뭔데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지 않는데요? 잊지 않아요. 안 잊는다니까요.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전도한 거 안 잊는다니까요. 개인 열린 모임한 거 안 잊는다니까요. 셀 모임에 참석해서 방석 둔 거 안 잊는다니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 안 잊는다니까요. 절대 안 잊어요. 랜드 알코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상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들에게 교회는 심판을 해요. 첫째가 나와요. 16절에 나와서 10문화를 가졌는데 문화 몇 개를 10명에다가 문화 하나씩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개를 남겼다 그래요?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창조 목적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며 갔더니 10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 10문화가 뭐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10고울로 바뀌어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시작. 이게 여러분이 심판 때에서 들을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성도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시작. 10문화를 남겼으면, 순종과 충성을 10문화를 했으면 고울을 몇 개를 준다는 거예요? 10개를 준다. 둘째가 나왔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를 했는데 뭐예요? 결과가 5개가 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몇 개를 얘기해요? 5골. 달란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5골.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권성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등은 없다는 거예요. 계급적 차등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차등이 있냐면 김길성 교수님은 바로 누림과 정도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성수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요.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종들의 뭐가 달라요? 똑같이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일에 충성 정도가 다 똑같나요? 다르다니까요. 아파트 전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가다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시면 돼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충성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충성 정도에 맞게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10고울 5골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상급은 계급적 상급이 아니다. 하나님 곁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환경에서의 영광의 차등이다. 누림의 차등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랜더 알콘의 해석을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5골, 10골 얘기했죠. 이 부분을 랜더 알콘이 성경적 성경 해석자 랜더 알콘이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이 5골, 10골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이것은 실제 거울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천국의 수도는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에 천국의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데 뭐 한다고요? 도시를 준다는 의미예요. 공신 알죠? 공신. 그런 차원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상급이 뭐예요? 고를 준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해요. 뭐 성경에서 이 말을 안 해요?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왕노릇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하리라? 참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전도하는 거 참아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 거 참아야 되잖아요. 세례가는 거 참고 이겨내야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에게 그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은 고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또 볼래요? 계시록 2장 26절 종말론에 대한 설교 아닙니까? 또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은 누구예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걸 뭐예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대요? 고울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하여튼 죽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50평 갖고 좋다 나쁘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상급이에요. 50만 원 벌려고 셀 모임 다 이해돼요. 뭐 이유 있겠죠. 정말 이해합니다. 네. 100만 원 벌려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안 산다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이 점이라는 인생에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보냈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선에서 상급의 결정이 나요. 근데 그 상급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차이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2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26절에 뭐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 그랬죠. 근데 28절에 그 권세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별이다. 지난 특색 때도 얘기했어요. 이 새벽별을 랜드 알코는 금성이라고 합니다. 비너스라고 얘기해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대요. 근데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문화 비유를 하면서 10거울, 5거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시록과 비교한다면 뭘까요? 새벽별과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순종하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셀에 참여하죠. 전도하죠. 개인 열린 모임하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일을 지키고 이기고 인내하고 최우승리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문화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10거울 5거울처럼 정도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국이라며요.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며요. 지금 여러분이 50평 아파트 때문에 나 50평에 살아, 나 100평에 살아, 그걸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빌려 쓰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마음을 가지고 셀 모임에 가서 빈 방석을 붙들고 영원하고 개수를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죽으란 나간 삶의 영원한 결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은 고울을 못 받아요. 똑같은 성도인데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동등한 책임과 권세는 다르다. 왜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가갖고 합니까? 어제도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그래요.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다 이해가 되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이해는 되는데도.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보상이 큽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다 쓸 시간이 없어요. 이 상급에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산 사람은요, 면류관이 있어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딱 얼굴 보니까 조금 피곤한 얼굴인데 어깨 한번 더 펴시고.
이게 진짜 누가 이 죽고 나서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까? 그만큼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묵상도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 내일 아닌다 그러는데 왜 내일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매튜 엘리처럼 오늘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잠 깼어요? 네, 좀 크게 해주십시기를 좀 간절히 프리즈 할게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예.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환난이 많아요. 근데 내가 뭐 하면요? 뭐가 있대요? 예.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24,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알아.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굳은 각오를 갖고 훈련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각오를 가지고 제자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훈련된 삶을 살아가고 가재물도 막 빼먹고 목사님 안 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도 있어요. 살전 2장 9절 19절 시작. 전도한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전도하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저 사람이 아파트에 나와서 전도했는데요. 개인 열린 마음이 하라고 지금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개인 열린 몸에서 그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나중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전도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충성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가 달라져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만국을 다스리고 행성을 다스릴 사람이 면류관 하나 없이 어떻게 다스려요? 5개는 써야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천국 가보세요. 면류관 못 쓴 사람도 있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씨들지 않은 양육과 훈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셀 리더가 되고 셀원이 되어서 양육하고 케어해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그래서 셀 리더는 영광의 자리예요. 셀 리더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5째, 의의 면류관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뭐 하고요? 용서하고 화해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화해할 마음이 오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고백만 보면 안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는데 다시 옛날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삐지고 행동이 변화되는데 무슨 화해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지 않는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볼래요? 한 사람이 나와 20절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종은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보셔서 당신이 한문화를 줬잖아요. 비전을 줬잖아요. 꿈을 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줬잖아요. 그 꿈이 여기 있나이다. 문화가 여기 있다. 내가 뭐 했대요? 수건에 싸서 두었나이다. 꿈을 수건에 싸서 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 그럼 이건 두고 다른 거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지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21절
혹시 남편들 중에서 우리 부인이 전도에 미친 것 같아요.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요. 물론 남편의 마음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 꿈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나마 복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21절 봅시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고 온 거예요?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있다 그래서 고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희생과 헌신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면 땀 흘려야 돼요. 장사하면 수고해야 돼요. 장사하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것을 평가하고 심판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잊었어요. 그냥 그대로 문화를 내놨어요. 상급을 못 받았어요. 더치 서치의 말에 잠언 28장 19절에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 파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참 뜻이 많아요.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상급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희비력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새겨서 한 문화만 그냥 내놓으시겠냐는 거죠. 이 말은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그리고 셀 모임에 가서 빈방석을 붙들고 번식하여 셀 리더가 되고 핵심 셀원이 되고 셀 리더의 동역자가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시겠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함을 번식하는 거죠.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얻어가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면류관 다 받고 들어가고요. 면류관만 쓰겠어요? 자, 면류관 하나 썼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5개 썼어요. 예? 5개 쓰고 거기 뭐예요? 10골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행성이 될지 뭐가 될지 뭐가 알겠습니까? 그럼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건데요. 미래 천국이 일어날 건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성, 명왕성을 줄지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죠.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용인시 같은 거 하나 줄지. 근데 성경은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0거울을 새벽별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별은 뭔데? 금성이에요. 우주에 10억 개 별이 있다는데 100억 개가 있다는데 별 하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100평짜리 살라고 아둥바둥 사는데 제가 그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러나 우선순위 잘 잡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셀면 안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외진 곳에서 선교를 하던 영국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자신들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간다고. 40년 만에 돌아가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환영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배가 한국에 도착하자 노부부는 손을 잡고 갑판 위에 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라보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대 연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에다가 환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감동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놀랍군요.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부가 부부로 연결된 다리를 갈 때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환영 인파를 맞으러 나온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외교 활동을 마친 정치가였어요. 실망감에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섬기고 돌아왔는데 고국에서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여긴 영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환영하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줄 거예요. 나는 면류관을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10골을 줄지 5골을 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상급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아무 노력 없이 이런 환영은 없어요. 베드로가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 환영이 없어요. 반드시 조항은 만일 행한직이에요.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까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10절. 아니 10절 그냥 그대로 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만일 행하면이에요. 행해야 환영을 받는다.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존 번연도 말합니다. 스스로 행실을 독려하기 위해 이것을 생각하라. 영광에 이를 때에 당신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행한 모든 일에 그분의 상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수고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멸관과 상급을 잘 지키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봐요. 참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팥죽 쓰고, 이번에 팥죽은 없었잖아요. 팥죽 쓰고 막 보면서 자,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의 그 보상이 얼마나 클까. 상급 잃어버리지 말아요. 지금까지 했는데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한 2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온전히, 이건 뭐예요? 상급을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왔는데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부끄럽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럼 성도들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들 중에서도 부끄러울 사람이 있다는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비전을 갖고 그대로 쓰지 않고 헌신이 싫고 희생이 싫고 수고가 싫고 바빠가지고 이해는 다 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랜드 알코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각자의 다른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재림할 때 부끄러울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셀에서 빈 방석을 붙들고, 셀은 교제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셀리들에게 얘기해요. 빈 방석 둬라. 먹는 거 올리지 마라. 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영원 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남은 시간이 없어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런 분 만나요. 저는 바로 죽기 전에 믿을 건데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봅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만나면 그에게 천국은 같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크게 후회한 게 뭡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후회가 있다면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꿈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소망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런 말을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세를 통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전도 양육 체계를 성전교회 안에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셀리더에게 이때까지 안 해오면 면담합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셀리더 모임 때 말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제 마음 모르는지 제가 앞에서는 강해 보여도요 마음은 굉장히 여립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다음 주까지 작정서 안 내면 면담할 거 이 말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제때 내면 별 문제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아마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몰라줄 때 가장 제 마음이 힘듭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계 선교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중반에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그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계속 시계를 보셨습니다. 나중에 요란한 박수를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달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았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산하실 것입니까? 억울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꿈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오는 사람은 화해합시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는 여러분, 면류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